이 시간에는 하늘길 열린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길 열린 공간이라 하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하늘에 큰 동굴이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굴을 성경에는 열린 공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밝혀진 공간을 성경과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별자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별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별자리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특별히 지구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 그리고 12궁성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2궁성은 지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궁성은 다시 말해서 별자리인데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할 때 한 달이 지나면 한 별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달이 지나면 달력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쓰는 달력을 쓰지 않았고, 이런 별자리를 보므로 시간을 예측하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두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두성은 지구의 지축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큰 곰자리죠. 그러나 지금은 열린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열린 공간을 이렇게 시도에서만 356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서 그 드넓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또 다른 지구와의 그 연결, 선상을 통로를 통하여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허블 망원경에 의해서 우주의 통로가 수없이 많겠지만 단 하나 열린 공간 오리온 성자의 대성운의 동굴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열린 공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리온 성운은 열린 공간인데요. 이것은 우주의 동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사냥꾼의 자리 벨트 부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민탁과 아르니탈 이 별자리의 밑에 바로 있는데요. 다시 이것을 살펴보면 이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냥꾼의 벨트 자리 허리 부분인데요. 여기가 오리온 성운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오리온 대성운은요, 길이가 30조 킬로미터이고요. 깊이는 80조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는 오리온 성운의 중심부의 그 동굴의 깊이는 빛의 속도로 15광년을 가야 되고요. 오리온 성운은 지구에서부터 1500광년 떨어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성경에서는 하늘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하늘 길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공간은 하늘문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자, 이 열린 공간은 사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오리온 성운의 열린 공간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기 전에 길을 먼저 내고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리온 대성운은 지구보다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을 왜 만드셨느냐 하면은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설명을 더 했는데요.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에 가는 빛을 이해한 자가 결국은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빛이 있는 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공부하는 이유도 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을 통해서 흘러나왔는가?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광경인데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해서 보좌의 빛, 즉 영원에 가는 빛을 구름에 넣어서 여기를 통해서 빛이 조용히 예수님의 머리 위를 둘러쌌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말해서 빛으로 강합성 된 자가 이 통로를 통해서 하늘을 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네, 여기서 빛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 시편 24편 7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의 그 입구 15강년을 통과해서 그 끝지점은 영원에 들어가는 입구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지구에서 1500강년을 보좌의 빛으로 하루도 채 안되게 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늘나라의 저쪽에 있는 분들이 문을 열어줄 때에 이렇게 통과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이 다니신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러 하늘나라로 갈 때에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자, 오리온 선제 열린 공간을 통해서 오리온 대성운의 그 동굴을 통해서 하늘로 갔는데 왜 갔느냐 하면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올라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 거룩한 빛의 속성으로 1500광년을 걸리는 시간이 걸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통과하여 또 15광년의 동굴을 통과하여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보좌를 베풀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빛을 그분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에 가는 그 빛의 속도로 무엇을 보았냐면 미래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2000년 전에 봤지만 어떤 상을 받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후, 3000년 후, 4000년 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는 삶까지 다 미래의 시공간을 보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계시, 즉 미래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꼭 가야만 그 지역은 이 하나님의 보좌의 지역은 미래와 과거, 현재가 함께 펼쳐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이 지역에 가서 미래에 아직까지 인봉되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미래의 상황을 미리 끌어당겨서 사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나 읽는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공간은 이렇게 밀접한 지구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 지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인류와의 역사, 또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